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안식 후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 옮겨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안식일이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난 오늘, 바로 일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보다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이 당시 장례의 모습을 보면 우리처럼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바위를 깎아 안에 넓은 공간을 만들거나 동굴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처럼 한 사람의 시신만 안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납골묘 형태로 만들어서 그 곳곳에 가족들의 시신을 안치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면 출입할 수 있도록 커다란 바위를 우리 자동차 타이어와 같은 바퀴 모양이나 또는 둥그런 공 같은 모양으로 깎아 만들고는 늘 열고 닫으며 출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장례 풍습은 이스라엘의 날씨가 덥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빠르실 겁니다. 이 향유는 시신의 부패 속도를 늦추고 해충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고요. 또 무덤 안에는 가족들의 묘다 보니까 오래된 시신부터 최근에 된 시신까지 여러 시신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악취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악취를 방지하는 방법으로도 향유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였고 그 다음 날은 토요일 안식일이라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안식일이 지난 그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은 무척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그저 사람 한둘이 가서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입구의 돌을 옮기고 안으로 들어갈까 걱정을 하며 갔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도착해 보니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돼서 좋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 먼저 와서 돌을 굴려놓았는지 궁금함과 걱정을 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놀란 여인들은 다급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전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바로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숨에 무덤까지 달려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을 본 여인들과 제자들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던 때였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 정말로 훔쳐갔다면 누가 그랬다는 것일까? 또 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첫째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했던 빌라도,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짓은 아닐까?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 의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소금이 저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감춰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 그럴 수 없게 예수님의 무덤문을 닫고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 빌라도에게 건의합니다. 빌라도는 이들의 말을 듣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 65절, 66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내용을 봐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면 오히려 곤란해지는 쪽이 될 수 있으니 최소한 이들의 소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가 유력할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민족의 지도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만 하더라도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당대 최고의 극악무도한 범죄자였던 바나바는 풀어줄 수 있어도 예수님은 절대로 놓아줄 수 없다고 말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쳤겠습니까? 혹시 이들이 저지른 짓은 아니었는지, 그들 중 어떤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마저 꺼내 해하려고 가져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덤에 갔던 제자들은 걱정만 한가득 안고 돌아갔고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그저 울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가 어느덧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앞부분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마저 해하려 훔쳐간 것이라면 분명히 그 다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을 해하려고 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절대로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처음에는 단순히 이런가 저런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생각을 하다 보면요, 그 생각의 방향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가장 최악의 상황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아니, 일어날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아직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분명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괜히 앞서간 우리의 마음에 걱정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걱정과 염려에 내가 사로잡혀서는 진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훔쳐갔을까? 유대인들의 소행은 아닐까? 그럼 그 다음은 우리겠네. 어느 때보다 극심한 공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아니,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무거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시신으로 있다가 사라진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있는 곳에 들어와 계십니다. 당연히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슬프고 힘겨운 나머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귀신이 나타났나? 아니면 예수님의 유령인가? 누구 하나 선뜻 예수님이다 말하지 못합니다. 아니, 누가 말한들 정말 예수님이라고 믿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런 반응과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하시고 소가요 꿀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보면서도 걱정하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맞다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 43절에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덧붙여 기록하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이거나 유령이거나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음식까지 잡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온갖 부정적인 추측을 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자신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부활절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물리쳐 줍니다. 우리의 절망과 아픔과 탄식을 잠재워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약속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바로 오늘 그리고 매 주마다 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일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을 날마다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뀐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폐지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 교회가 유대교의 절기나 전통, 심지어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주변에서 비판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교회를 그리고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보거나 유대교를 따르지 않는 이단처럼 여기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누구도 이런 일로 교회나 성도들을 비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바로 그 다음 골로새서 2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제 사진과 프로필을 넣어서 이렇게 포스터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과 프로필을 그 교회에 보내주었고 그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제 사진이 들어있는 포스터를 보면서 이렇게 생긴 분이 오시는구나 짐작을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오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제가 가기 전까지는 포스터에 있는 제 사진을 보고 이런 분이구나 라고 추측하고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저를 직접 보면 됩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도 그 앞에 있는 저를 보지 않고 계속 포스터에 있는 사진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주인공이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실체를 보지 않고 그림자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복음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가 구약시대 사람들이 따르는 절기나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비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그림자인 구약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세우신 것들,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 이야기와 모습들을 보고 있지만 초대교회와 성도들 역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날 이 부활절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이라는 날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이고 주일, 주님의 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평강,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허탈함과 실망감, 자신들마저 예수님처럼 죽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흩어지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평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힘든 상황입니다.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 다시 평소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질병과 전염에 대한 염려와 공포, 이를 통해 우리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여러 경제적인 사정들, 그리고 모두가 사라져버린 듯한 사회적인 모습들,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외부의 환경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 내면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밖은, 세상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안겨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근심 속에 있던 여인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때로는 동일한 아픔과 절망과 탄식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디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승리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 마음에 담고 그로 인한 평강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없어진 줄 알고 더 이상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줄 알고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며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짐, 어떤 힘든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안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